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제자를 파송하신 사건과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고서 제자들을 각지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방문했던 지역의 사람들 중에 복음에 대해서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목격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들이 오직 복음 전파를 돕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런 능력들을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잠시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은사이고 우리의 건강도 은사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의 재물, 또 나의 인맥, 그 외에도 내가 가진 재능,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은사예요.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게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한테 왜 주신 것입니까? 12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사용을 하지를 아니하고 그저 세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이건 뭐와 같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둔 모습과 같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 가졌던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할 생각을 도통 하지 않으려고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빼앗으셔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는 이에게서 은사를 빼앗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애써야 한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할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들을 선물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냐? 뭐 신발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분풀이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복음을 영접지 아니하는데 당신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모든 책임은 오직 당신들이 온전히 져야 된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쿵쿵쿵 거리면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행동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제자들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지요. 저것들 도대체 뭐야? 하면서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심판이 있는 것 아니냐? 저들이 저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적극적으로 자기 책임 운운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심판이 있는 것 아닐까 하고서 두려워서 회개를 하는 자들, 그제서야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도 극소수가 있었을 거예요. 대단히 적은 수였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기분 나쁘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적은 수는 그 모습에 제자들의 발에 먼지를 떠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회개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듯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이런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서 극히 적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충격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받을 최종적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면요, 누구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는 것보다 축복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얘기 들려주면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저 축복만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면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축복과 더불어서 반드시 심판의 메시지를 균형 있게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일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에게 붙잡혀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없으니까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이제 예수님께만 온전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이들이,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소식을 비로소 접하게 된 자들, 그러니까 갈릴리 이외의 지역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요한이 죽었다더니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여론이었어요. 그리고 아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그 엘리야다 라고 하기도 하고 옛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이런 백성들의 여론을, 소문을 헤롯도, 분봉왕 헤롯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아니 요한은, 세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지금 이런 소문이 들리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은 분명히 죽었으니까 세례 요한일 리가 없어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헤롯이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 처음에는 에이 세례 요한일 리 없어, 내가 죽였잖아, 죽였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다시 활동을 하겠어 하고서는 그 소문을 무시하고자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 소문을 계속 듣게 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살인범이 자기가 죽였던 피해자가 다시 살아나서 큰 능력을 행하고 다니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들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마 헤롯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을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니다, 세례 요한과 관계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헤롯은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데려오게끔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헤롯의 부하들이 예수님과의 일정이 맞지 않았는지 마주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에서인지 여하간에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총독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떠넘겨 버립니다.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면서, 갈릴리 출신이라면서 그럼 분봉왕 헤롯한테 재판을 하라고 해야겠구나 하고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넘겨버렸어요. 그때 비로소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없이 여기며 희롱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거에 대한 이 보복을 위해서였는지 예수님을 희롱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려보내고 그렇게 헤롯과 예수님의 만남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헤롯이 예수님 만나기를 그토록 소원하였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헤롯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헤롯은 그러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겁니다. 헤롯이 왜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헤롯은 자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이 목적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 만나서 자기 두려움 없애려고 하는 이 목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뭐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에게 얼마든지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육신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허락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많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백성들과 분봉왕 헤롯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둘 다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왜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였어요. 경외한다는 것은요,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어땠습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한 것을 볼 때에 헤롯은 예수님을 경외하지를 않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그토록 원하던 대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으려고도 나오고 혹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또 나오고 돈을 잘 벌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절대로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목적 가지고 교회 올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런 말 해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내면의 솔직한 의도가 어찌되었던 간에 사람은 예수님께만 나오면 돼요. 그가 정녕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이 사람의 목적이 온전히 정립이 됩니다. 세속적인 목적보다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슨 목적을 가졌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듯 목적은 전혀 중요치 않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경외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이러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경외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종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모자라 보인다 하더라도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소위 사역자, 목회자들 중에서 자기 뜻대로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그저 교역자로 불리우고 있으면은 다 같은 거 아니냐? 다 하나님의 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 욕심 가지고서 얼마든지 그렇게 교역자의 직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천국 가보면은 뭐 구원을 받겠지요. 근데 천국 가보면은 너 참 고생했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느라고 너 참 고생했겠다. 내가 목회자로서의 은사를 너에게 베풀지를 아니하였는데 그런 일을 했다니.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었구나. 이 말이 뭡니까? 네 뜻대로 그렇게 사역하다가 참 고생했구나 라는 거지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정말로 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죄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웬 말이지 왜 은혜인지 창세 전부터 우리 각자를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선택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죠. 하늘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하신 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나고 무능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을 사람이 조롱을 하고 업신여기고 이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희롱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다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헤롯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서도 배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12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들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대접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한다면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예수님이 선택한 예수님의 종을 또한 존중하는 마음을 항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의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인 남성만 5,000명 가량이었다고 하니까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게 10,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남자의 명수만 세곤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많이 있었지요. 굉장히 많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바친 것도 아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참으로 쉬웠기 때문에. 그리고 교리적으로 심오한 신학 용어 얘기하신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하여서 굉장히 쉽게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설교죠.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전달을 하면 그건 정말 악한 짓입니다. 자기 능력 부족일 수도 있겠으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복음은 최대한 쉽게 예수님처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설교자이시다. 모범적인 설교자의 가장 모범례를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구름같이 항상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총 인원이 최소 10,000명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말씀에 집중했거든요. 밥도 안 먹고 자리 이동도 안 하고 말씀이 너무 달콤했는지 주의 말씀을 마시고 찌그레 지어서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에 만족을 해가지고 오직 말씀 듣는 데만 전념을 해가지고 이 밥 먹을 때가 지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굶었기 때문에 몹시 배가 고팠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라서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근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서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안드레가 이제 이 우병이에 대한 기사가 복음서 여러 곳에 써 있는데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군중 속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봅니다. 안드레는 여러분 가운데에 먹을 걸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을 거예요. 그때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내어주었어요. 이 아이는 제자들이 지금 저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구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내어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셨을까? 하루 종일 말씀 전하셨으니까 나는 말씀 듣기만 했는데도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시장하셨을까? 하고서는 자기 도시락 드린 거예요. 그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락을 받으시고는 사람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 이 떡을 가져서 축사를 하시고서는,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하시고서는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나눠 주시는데 떡을 5개 중에 1개를 내어 주시면 4개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5개가 남아 있단 말이죠. 계속 떡을 떼어서 주시는데 떡이 줄지를 않아요. 그렇게 계속 주시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중에 1마리 주시면은 1마리가 남아야 되는데 또 2마리예요. 계속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 손에는 그게 들려있는데 거기서 나눠주는데 어떻게 줄지를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을 정도가 됐어요. 그들이 남긴 음식을 버리지 않게 거두어드리라 하십니다. 거두어드렸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게 불가능할 리가 없지요.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예수님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구하고 다니니까 한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를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싸운 도시락을 자발적으로 꺼내 먹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오병이어 가지고 10,000명 먹이는 게 어렵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이 기록된 말씀이 완벽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메추라기가 쏟아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거기에 축복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신 걸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아이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받으셨어요. 내가 벼룩의 간을 빼먹지 너한테 어떻게 이걸 받겠냐 이러지 않으시고 기꺼이 받으십니다. 그걸 보고 어른이 어찌 저러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이가 안 먹고 내주는데 그거를 그냥 덥석 받다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께 드릴래요 하고 드리는 거를 기꺼이 그냥
덥석 받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위에 축사하셨더니 10,000명이 넘는 자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위에 복을 넘치게 부어주신다 라는 신령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베풀 때에 그가 나에게 베풀어준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원리다. 황금률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원리, 이 황금률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적용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원리가 적용이 되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원리를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 사이에 적용이 되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시간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는 것을 몹시 아까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본문에서 오병이어를 드렸던 이 아이처럼, 그리고 또한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두 렙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과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과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다 했는데, 이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이런 신령을 가진 자가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둘 중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아까워하는 자와 하나님께 온전히 기꺼이 헌신하는 자 중에서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전적으로 다 내어드리고자 하는, 온전히 내어드리고자 애쓰는 자, 그렇게 헌신한 자를 당연하게 기뻐하실 것이고 그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이외의 다른 제사들은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나 아니면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가죽은 왜 남깁니까? 이 번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그것의 흔적을, 기록을 남기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죽임당하고 가죽옷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예수님의 대속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번제는 그것과 연장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희생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가장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시기는 초대교회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이토록 큰 은혜가 부어졌을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재물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마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풍성한 정령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거는 못 드리겠는데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자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아서 돈을 받은 후에 그 중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판 금액 전부를 교회에 드렸습니다. 온전히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너무 부러웠어요. 자신들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돈의 일부, 밭을 판 돈의 일부를 바치면서 그게 밭을 판 전부입니다. 이렇게 속였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셔서 그들의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온전치 않게 헌신하면서 스스로 그게 온전한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면서 스스로에게 변명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과 또한 온전히 헌신하는 게 아니면서 스스로 온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애쓰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헌신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자, 그러면 주일에만 예배하면 됩니까? 그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주중 예배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얹혀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복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예배에 잘 나오시는 분들은 금요예배도 잘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엔 당연히 잘 참석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 온전히 헌신해서 여러분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족분들과 또 다른 성도님들을 권면을 하여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란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데도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드리는 건 불가능해 라고 변명을 한다면 이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온전히 헌신한 게 아니면서 온전히 헌신했다고 속이다가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예배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배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느냐? 주님, 제가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어요.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의 수고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네가 수고한 대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날마다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축복에 대하여서만 전할 것이 아니라 곧 임할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서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삶 전체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알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말씀의 영께서 기쁘게 여기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무한한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셔서 지금 심령은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근심과 염려 다 떨쳐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마음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라지고 우울감은 사라질 것이며 자기 정죄감이 또한 신경쇠약증이 사라질 것이고 공포증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모든 걸림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자유를 누릴지어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치료의 영이시여 여호와 라파, 우리의 몸을 고치시는 것을 즐겁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고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 독수리 낭침과 같이 샘을 얻고 외양간산한 송아지같이 뜀박질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지금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지금 온몸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연약의 증세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당 수치가 개선이 되어라. 운전하였잖아. 또한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혈액이 정결하여질 것이고 암세포까지 녹아 없어질 것이고 염증이 사라지고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혹과 무릎과 중년까지도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기관을
만지어 주시어서 쇄신케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칠갑절 강건해지게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르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생애를 전생애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고치어 주시옵소서. 지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만지셨느니 지금 나음 받을지어다. 지금 깨끗하여져서 전류와 같이 치료의 고통이 흘러들어와서 모든 환부의 근원까지도 태워없애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거동에 불편함이 없고 예배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 다 맡겼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 호소하고 있는 문제들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으로 기적적으로 섭리되었다고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고 12경제를 차고 넘치게 나무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 주시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님 오병이어를 바친 그 심령으로 여겨 주시고 지금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축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즐거움이 날로 더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헌신한 자 하나님의 기뻐 받으셔서 큰 기적을 내리셨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합니다.